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어떻게 보실 거예요? 화내서 볼 거예요? 웃으면서 볼 거예요? 기분 좋게 볼 거예요? 성질나게 볼 거예요? 자, 옆에 한번 다시 보시고 손 한번 잡으시고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지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제는 대구에 가서 우리 장로 장립 하는 그 가서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나가서 축사를 하려고 앞에 서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만났으니까 웃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시작하고 벌써 얼굴을 딱 전부 다 보니까 어떻게 나를 보고 째려보고 막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때까지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니보고 많은 이렇게 자리에 섰는데 오늘 여기같이 내가 두렵기는 처음이라고. 오늘 내가 되게 두렵습니다. 내가 그랬어. 왜냐하면 여러분 표정 때문에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웃어요. 표정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마지막 장식을 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늘 습관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가 웃자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안 돼요. 자, 옆에 보시고 예수 믿는 것도 어렵지만은 한번 웃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나 여러분 늘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 웃어야 된다고. 웃어야 몸의 모든 것들이 다 혈액이 제대로, 신경이 제대로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된다고 웃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 웃든지 안 웃든지 그건 자유니까 여러분 자유하시고 나는 여러분이 나한테 얼굴을 찡그리면 나도 막 찡그려서 할 거고 저보고 웃으면 저도 웃고 할 거니까 서로 피차 걱정하지 맙시다. 그거 신경 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자유입니다. 뭐가 자유예요? 웃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예요.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에게 늘 읽던 말씀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또 하게 됩니다. 우리 모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17장을 통해서 읽으신 말씀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전쟁이냐? 이스라엘과 아말렉에 대한 전쟁입니다. 오늘 전쟁이라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하는 것만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쟁 날 일도 없을 뿐더러 나도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전쟁이 나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가난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으로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끼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전부 피해를 끼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만 전쟁이냐? 아니, 내 자신도 전쟁을 해요. 스스로도 전쟁을 한다니까요. 갈등을 느끼게 되고 내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안 된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도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안에서도 늘 전쟁이 일어나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모두가 다 정말로 평화롭고 정말 행복하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다 전쟁이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내가 전쟁을 한다고 자신과 전쟁한다, 가족끼리 전쟁한다, 이웃 나라끼리 전쟁한다, 모든 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지요. 이겨야 됩니다.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거든,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이요 마귀한테 지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을 받아서 정말 우리는 매사에 늘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자신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어떤 것을 무장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스스로는 우리가 늘 이긴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상대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면은 가장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남는 성경이 어디예요? 사무엘서에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잖아요. 골리앗은 이따만한 사람이고 다윗은 아직도 자라나는 소년이에요. 골리앗은 대단한 무장을 했고 전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냥 옆에서 군인들이 옆에서 그냥 방패를 들고 활을 들고 칼을 들고 옆에서 전부 다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도 없어 혼자예요. 뭐 하던 다윗이에요? 양치던 목동이에요. 목동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딴 거 없어. 작대기 하나밖에 없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쟁하러 나간다고 했더니 목동이 지팡이만 짚고 간 것이 아니고 끈하고 돌멩이 10개 하고 그거 들고 나갔다가 졌어요, 이겼어요? 결론은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서 어쨌든 간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골리앗은 왜 다윗에게 졌느냐 이게요. 모든 장비가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이길 수 있는 100%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왜 졌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정말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셨다고?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창과 칼과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의 무장은 무엇이냐? 여호와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면서 날마다 전쟁하듯이 싸우는데 힘으로 해서 이겨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해서 이겨도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뭘로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니까요. 때로는 정말 마음에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계속한 그 역경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어서 이 사건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기게 할 것이다. 때가 되면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분명코 이기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입으로 그래 고백할 때에 입에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산다는 것이 뭐냐? 이 살 때에 여러분 건강하게 살면서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걸 원해요. 오래 사는 걸. 자, 여러분 긴장을 푸시고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합니까? 몇 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나님이 해드릴 테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자, 장난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옆에 한번 보시고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세요? 그 대답을 해요. 몇 살까지? 몇 살까지? 예, 제가 어제 갔다 온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순서 맡으신 목사님이 한 8분인가 9분 되는데 목사님은 따로 앉으셨어요. 저는 처음 간 교회이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다 낯선 사람이거든. 장립받는 본인 외에는 내가 다 낯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갔던 축하하러 갔던 분들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내하는 분이 와서 목사님 이리 오세요. 목사님은 여기 따로 앉으세요. 이래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나를 앉혔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다른 목사님한테 목례를 하고 눈으로 인사를 하고 했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앉아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 2분이 오셨어요. 그래 오시더니만 내 앞을 지나가야 돼. 내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뺏겼더니 들어가셔서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내가 목례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도 안 받으셔요. 안 받은 게 아니라 몰랐겠죠. 지금 이제 예배는 드리지고 이제 시작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신경이 맞춰져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마칠 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식을 오늘 이 시간에 축사를 해 주실 목사님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오셨는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표현했어요. 나도 대구 사람이라고. 왜? 대구에서 수천국민학교 다녔지, 종로국민학교 다녔지, 범무동에서 다 키웠지, 그래서 거기서 성령 받아가지고 신학 갔지. 나 대구 사람, 대구 고향이에요. 어릴 적부터 6.25 사변 났을 때에 대구 향천동에 살면서 동촌까지 6.25 사변 났을 때 아버지 엄마하고 동생 둘하고 우리 5명이 피난을 갔었어요. 보따리 울름이고 개나리 보침지고. 그 내가 대구 사람이라고. 대구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창원에 불러가지고 창원에서 52년 동안에 오늘 이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내년이면 8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을 바짝 써요. 네. 그래서 왜 저러지 하고 이제 다 말씀을 다 전했어요. 다 마치고 났는데 어떤 그 교회에 남전대 회원이 쫓아왔어. 와가지고 뭘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뭘 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80 생일 잔치 했습니까? 이래.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다가 우리 식구 한 분이 내년이야. 내년에 가야 이제 할 거예요. 이랬더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갔더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태도가 싹 변해버렸어요. 왜? 뭐가 많아서? 나를 그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에 자기들보다 더 어리게 본 거예요. 나를 한 60 정도 봤을까?
그 60억 정도 봤어요. 어리게 본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내년에 얼마라고? 크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렸어.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은 에베소 6장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뭐 한다고? 장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잘하면 장수하고 부모한테 잘하면 장수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고 메모를 하나 적어왔는데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이 차이를 한번 이렇게 차이가 책에 보니까 있어서 내가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인데 불교계에서 호봉스님이 계시는데 이 호봉스님이 79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청담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청담 스님은 7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철 스님은 82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법정 스님이 계시는데 법정 스님은 79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 90을 넘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스님들 중에. 뭐 이름 없는 스님들은 유명하지 않는 분들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기록에 보니까 이름 있는 스님은 90을 넘긴 사람이 한 분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스님은 어디서 생활하셔요? 예? 예. 하여간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간에 제일 공기가 좋고 경치가 좋고 병균이 없는 깊은 산 속에서 정말로 좋은 물 드시고 그리고 좋은 그냥 산 속에 있는 좋은 산삼이라 할 것 없이 좋은 거는 전부 신도들이 캐가지고 다 갖다 줘서 잘 해서 대접을 해가지고 드시는. 그러니까 날 스님들은 얼굴이 환하고 머리가 번쩍번쩍해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그냥 그렇게 좋은 생활을 하면서 사는데도 90이 넘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99살까지 살았어요.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그 다음에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방지일 목사님은요 104살 사셨어요. 네. 그 다음에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김창인 목사님은 96세를 살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중에 강원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좀 성령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90 살았어요. 그래도 90을 살았다니까.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스님은 평균 77.5세가 되고 목사님은 따지고 보니까 평균 97세가 됐어요. 그럼 얼마 차이가 나? 2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년 차이가 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문에 났는데 93년도에 11월 9일 날 신문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성철 스님이 기고를 했어요. 성철 스님이 기고를 했는데 뭐라고 기고했는가 하면은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그렇게 써 있어요. 지옥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내가 80년 포교한 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 헛된 것이었다 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책을 많이 보고 다 읽었는데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느냐?
죄라는 게 빠졌다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구원이 없어, 결론이. 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목사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늘 고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그 아픈 것만 이야기하고 아픈 몸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뭐 새벽 되면 새벽 예배들 인도하지. 그래서 늘 기도해드리지. 그리고 뭐 지하에서 개척했을 때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요.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목사님들에게는 무슨 길이 열렸어요? 예? 죄를 사하는 길이 열렸지. 십자가가 있으니까. 오늘 이 목사님들이 전하는 것은 뭘 전하는 거예요? 죄 사함에 대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66권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뭘 받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독생자를 보냈다는 말은 죽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독생자가 죄값으로 죽어. 그래서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죄는 다 그를 믿기만 하면 죄가 어떻게 돼? 사함받아요. 싹 없어져요. 오늘 싹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신비한 거예요. 신기하고 신비한 거예요. 이건 해석으로도 안 돼요. 이건 어떤 말로도 안 돼요. 오늘 이것은 정말로 자기 가슴에 자기 마음에 정말 죄 씻음 받았을 때 오는 확신이 올 때에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그동안에 몇 주를 했는데 오늘 17장을 통해서 여러분 17장에서 읽었던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왕의 모든 길을 다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들이 거기서 몸으로 체험을 해놓고도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와가지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고기가 없다, 또 우리 먹는데 식료품이 없다. 이것 때문에 늘 불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전부 공급해 주셨어요. 이렇게 공급해 주셨는데도 이들이 고마운 줄 몰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말렉 군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꼬레비 오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정말로 이 전쟁 때문에 나중에 소문을 듣고 모세가 누구를 불러요?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많은 젊은이들 중에 사람을 택해서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함께 가서 전쟁을 너는 가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뭘 들고 올라간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산에 간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할 것이니 너는 가서 싸워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누가 따라 올라가요? 아론과 훌이 따라 올라갔어.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를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됐어? 지팡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지만은 이 물이 갈라질 때에 무엇으로 시작해가지고 물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서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지팡이를 들고 건너편을 어떻게 해라? 가리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말을 믿고 지팡이로 가리켜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을 할 때에 12장에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이 나오는데 이 6월절에 있어서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말인데 그러면 왜 넘어가느냐? 이제 넘어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날 밤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6월절에 뭐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불에 구워서 먹고 뼈는 절대 부러뜨리면 안 돼. 그래서 다 먹고 밤새 기다렸다가 지팡이를 준비하고 허리띠를 메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에 바로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이라는 말이면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는데 뭐가 없는 데는 안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없는 데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질 않아서 그 집의 장자는 초태성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는 말은 6월절이 시작됐는데 6월절이 시작될 때에 뭐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피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피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이 사했다는 증거예요. 그 피가 새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30년 만에 12장에 가서 40절에 보면 나오는데 430년 만에 애굽에서 고센 땅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에 지팡이를 들고 들었는데 오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정말로 자기가 신문의 일간지에다가 이제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나는 지옥 간다 그래. 이유가 뭐예요? 불교에는 뭐가 없어? 제사하는 피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하는 피가 없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었으니 내가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게 하셨는데 죽은 다음에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는 새 생명으로 변화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다가 이제 손을 들고 있을 때는 누가 이겼다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이겨서 승리해서 모두가 한호를 올렸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모세팔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왔어요. 모세팔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지고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이때에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모세가 손이 내려와서 그래. 그래서 돌을 가져와서 갖다 놓고 거기에 앉혀놓고 아론이 들고 훌이 들고 양쪽 손을 들고 높이 들고 있으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려고 하면 젊은 두 사람이 붙잡고 있으니까 못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못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론과 훌이 지금 뭘 붙잡고 있어?
십자가 있는 모세의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손을 주님께서 잡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코 말씀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그랬어. 오늘 분명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전쟁에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이 그 강대한 아말렉을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능한 일밖에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새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모세가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매 이제는 이기고 지고 하는 사건이 반복이 되다가 아론과 훌이 들었을 때에는 모세 손이 들었을 때는 반복이 없었어요. 한 번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다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한 번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도 한 번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선악과 따먹고 잘못됐을 때에 저들은 무화과 잎으로 자꾸 새롭게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바스락거리고 또 떨어지면 또 붙이고 했지만은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됐을 때 뭘로 입혔어요? 양 가죽옷을 입혔어. 한 번으로 끝났어요. 양을 또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그런 잡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한 번밖에 잡은 일이 없어. 오늘 영생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밖에 없다니까. 오늘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어디서 우리를 건진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내가 말할 때 대답을 앞사람한테 해주세요. 우리는 듣고 있다가 대답만 하시라고. 듣고 있다가 대답만 하시라고.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온 것은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흙덩어리로 살다가 이 흙덩어리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 고향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해서 흙덩어리로 있을 때에 그래 하나님 교제하던 이 하나님의 교제하던 이 생명, 영이 이제 흙덩어리가 없어졌으니까 생명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지. 할렐루야.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쉬운 이야기지만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표준이 없어. 오직 성경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잘 믿어지지도 않고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그걸 그렇게 꼭 그렇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붙잡고 살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것만은 오늘 영생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어. 그래서 오래 살았다, 짧게 살았다, 이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살다가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까지 살도록? 영원토록 살도록. 그때는 여러분 영원토록 살 때 여러분 서로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지금 저 사이좋게 사는 사람들은 알아본다고 할 거고, 별로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별로 그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 못 알아본다고 할 거고, 나도 이게 대한 대답이 없어요. 내가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한 대로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봐서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봐.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냐? 생명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은 알아봐요. 자기들끼리 알아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알아본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천국 간 걸 알게 되면 가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있는 자가 갈 수가 없고 올 수도 없고 한 번 정해지면 그걸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오늘 이리 하다 내일 저리 하고 내일 저리 하다가 이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오직 믿는 길밖에 없다니까. 오직 믿는 길밖에 없어.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여러분 마음의 다짐을 확실히 하고 죽어도 살아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할렐루야. 죽어나 사나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지. 오늘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손에 잡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항상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라도, 능력의 모세라도 뭐가 내려오니까? 십자가가 내려오니까. 십자가가 어디로 가고 없으니까. 이제 그 모세라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서로 보고 믿음을 갖고 확신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주 보시고, 하나님은 집사님을 엄청히 사랑하는데 영생에서 그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아볼 겁니다. 할렐루야. 알아볼 거예요? 못 알아볼 거예요? 알아봐야지요. 그건 우리는 믿음으로 가봐야 돼요. 그때 다 알아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